좋으시죠? 네, 정우승 시인과 함께하는 10월에 오프닝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날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리베르 탱고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피아졸라의 곡이에요. 탱고하면 왠지 열정, 정열이 떠오르시잖아요.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좀 뭔가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느껴보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제 정말 귀한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은 메리고라운드라는 곡이에요. 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회전목마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문단지 아까 잠깐 봤었는데 놀이공원이 잠깐 멈춰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이게 좋아져서 가족들과 함께 유원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회전목마도 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회전목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년 고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이 경주, 그리고 통일신라의 심장 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 뵙고 음악과 시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쁘시고 저도 기쁩니다.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이 인류의 질병,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고생의 끝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남의 동물인데 또 비대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에 아주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잊고 있었던 이 희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근년에 들어서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다. 희망이 나를 어떻게 고문하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절망으로 연결될 때 그때는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희망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형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삶도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최근의 1,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시 이야기 중에서 희망을 생각하면서 제가 쓴 자작시들을 중심으로 함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지금 내년이 되면은 한국 문단에 공식적으로 등단한 지, 시를 쓰기 시작한 지 50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이나 시를 쓰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절대자에게 감사하고, 또 나 자신에게서 감사하고, 또 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독자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는 사실 우리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 속에, 이 시대의 이 역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시를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는 그동안 시를 써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자기의 그늘과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이중부정의 방법으로 나는 자기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그늘과 눈물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있을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평생 네 그늘이 돼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때의 그 그늘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 주겠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네 얼굴에 그늘이 많다. 요새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요새 네 누구와 무슨 일이 있니? 힘든 일이 있어 보인다. 응? 그늘이 많다고 그러면서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힘듦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고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고통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고통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국은 고통에서 시작돼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찍이 가르치신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인생은 무엇이다?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괴로울고 고통스러울고 바다해.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기나 중장년기 때 전혀 이해 못했어요.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런데 이제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내고 이렇게 70대를 지나면서 맞아. 나는 고통이라는 바다에 사는 한 마리 인간이라는 물고기다. 그것도 물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물고기다는 거예요. 물속에 살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물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물고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트로 나왔어요. 물을 찾았어.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말겠죠. 무트로 나왔으니까 물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살면서도 아무리 목말라도 우리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 인생 속에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때가 묻어서 그저 남녀 사이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뭐 연애 감정의 결과나 현상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말의 이 본질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나, 모성 속에 있는 사랑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모성 속에는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한성, 한이 없는 거예요. 모성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모성 속에는 또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무한하다. 저는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어떤 희생, 무한성, 무조건성, 절대성, 이러한 사랑의 힘, 사랑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또 하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는 가치예요. 사랑이 시작되면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마저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남 속에, 그 탄생 속에, 그 출생 속에 큰 기쁨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은 동시에 무엇과 함께 태어납니까? 죽음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끝날 때는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서로 동의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쓴 시인인데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사랑 없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는, 그러니까 고통과 사랑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혹시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가 으깨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일에 자기 자신이 으깨지기를 싫어하는 포도가 있다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짓밟히고 깨어지고 으깨져서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의 향기는 포도의 뭐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꽃 중에 꽃, 장미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미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습니다. 혹시 또 탱자나무, 요새는 탱자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시골에 가면 탱자나무 울타리도 있고 탱자나무도 있습니다. 요즘은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잘 안 하니까, 가만히 두니까 탱자나무가 막 감나무처럼 쭉 이렇게 큽니다. 탱자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탱자도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장미의 향은, 탱자의 향은, 그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요? 물론 장미의 향은 그 꽃잎에서 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탱자도 우리가 탱자를 탁 까면 얼마나 오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탱자를 손에 쥐고 코에 대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런 향기가, 탱자의 향기도 바로 결국은 가시에서, 탱자의 가시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가시 없는 장미가 있다면 그 장미는 진정한 장미일까요? 아니겠죠. 아니, 가시 없는 장미가 무슨 장미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통 없는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을 우리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나름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고통을 견뎌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는 시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시노래 운동을 하는 김원중 씨의 목소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시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시가 있습니다. 사랑과 고통이 한 몸인 것처럼 시와 노래도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울다가 돌아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이 된 사람들도 모르지 당신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쓰러진 사람들도 모르지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처럼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막다른 골목에 핀 민들레는 알지. 사막이 쓰러지는 것도 결국은 한 마리 쓰러진 낙타 때문이라는 것을. 자, 여기에서 이 막다른 골목, 우리가 살면서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내가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정말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우리 관념의 어떤 결과다는 거죠. 관념의 소산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길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길은요,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길이 끝난 거 보셨어요? 길은 끝나는 곳에서 항상 다시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내 인생의 길이 여기서 끝이다. 길이 끝났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라고 생각될 때 누구나 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이 울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에 보면은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다른 골목에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낙타가 존재하고 있는데 낙타가 우리 생각보다도 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몽골 사막에 가서 낙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낙타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리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걸 보니까 그냥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낙타도 몇 개월 동안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사막지대에서 결국은 인간들에 의해서 그 짐을 운반하는 그런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낙타가 쓰러졌다. 낙타도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가 결국 낙타가 쓰러질 때는 마지막으로 깃털만큼 가벼운 짐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죠. 그동안은 참고 견뎌왔는데 그 깃털처럼, 사실은 깃털은 무겁지 않잖아요. 그 깃털 같은 그 무게 때문에 결국은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왔으면 마지막 그 깃털만큼 가벼운 그 고통의 짐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시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시를 이렇게 읽으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잘 그냥 읽어 나가도 빨리 머리에 팍 가슴에 팍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를 읽을 때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 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시적 화자라고 그럽니다. 말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푸라기예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지푸라기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푸라기라도 찾고 일어서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자꾸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은 진짜 희망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자꾸 일어서기를 내가 바랐는데 지푸라기가 없었다. 근데 여기 지푸라기는 아니다. 내가 있었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푸라기가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당신이냐? 오늘도 슬퍼하고 내일도 슬퍼하고, 슬픔의 덩어리라는 거죠, 당신은. 그리고 그 인생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에요. 인생의 가장 묘미는 뭐냐?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그건 인생의 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도 슬퍼하고 어제도 슬퍼하고 내일도 슬퍼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에 내가 흙벽돌이 되어주겠다. 이 시에 여기 하단에 보면은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내가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가 우리들한테 이런 위안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이 지푸라기는 바로 뭐냐?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그것은 희망을 잃는 것이다. 희망을 잃는 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희망을 잃음으로써 내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요, 왜 중요한 가치일까요? 희망은 생명인 겁니다. 희망이 생명이에요. 희망을 잃었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죽음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희망을 지님으로써 내 생명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항상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벽을 만나거든 그만 절벽이 되라. 절벽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되라. 절벽 끝에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저 솔까지 끝에 앉은 새들이 되라. 누구나 가슴 속에 하나씩 절벽이 있다. 언젠가는 기어이 올라가야 할, 언젠가는 기어이 내려와야 할 외로운 절벽 하나씩 있다. 절벽을 만나거든 그만 절벽이 되라. 기어이 절벽을 오르는 개미떼가 되라. 바위 끝에 매달린 그 개미떼들의 망망히 바라보는 수평선이 되라. 누구나 가슴 속에 하나씩 절벽이 있다. 언젠가는 기어이 올라가야 할, 언젠가는 기어이 내려와야 할 외로운 절벽 하나씩 있다. 외로운 절벽 하나씩. 상당히 멜로디가 경쾌하죠. 근데 이 시는 사실은 절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절벽의 의미는 이제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라는 가슴 속에 절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절벽 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절망이라는 그런 좌절이라는 그런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된다. 누구처럼? 절벽 끝에, 절벽의 사진을 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절벽 끝에 소나무가 탁 자라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어떤 절벽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절벽 끝에 있는 그런 소나무, 대체적으로 나무들을 보면은, 야, 저 나무는 하필이면 허구 많은 좋은 자리를 다 두고 하필이면 절벽 끝에 저렇게 서 있느냐, 자라느냐.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자란 소나무 가지 끝에 또 새들이 날아와 앉아요. 아니, 저 새는 어디 날아앉을 데가 없어서 절벽 끝에 있는 소나무 가지 끝에 날아앉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 날아와 앉는 새, 그 새도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망의 절벽 끝에 있는 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아있는 새도 거기에 앉아서 편안히 쉬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의 절벽 끝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누구나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실패라는 절벽, 외로움이라는 절벽, 절망이라는 절벽, 포기라는 절벽, 이런 다 절벽의 끝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저는 이미 70대니까 그런 늙음이라는 절벽, 그런 절벽에 저도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 인생의 절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절벽 끝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절벽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이 올라갔다가 또 기어이 내려와야 할 그 인생의 절벽을 소중하게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절벽에 대한 몇 가지 충고라는 말은 절망에 대한 몇 가지 충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비유해서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절망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 한 잔. 네, 노래부터 들으시죠. 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앞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술 한 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급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령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이 시는 노래로 금방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시대의 노래꾼 가수 안치환 씨의 목소리고 작곡은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김현성 씨의 작곡입니다. 아까 절벽에 대한 몇 가지 충고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시노래 운동을 하는 박문옥 씨라는 분의 그 작곡이자 목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는요, 시의 본질은 시의 본질은 뭐냐면 은유입니다. 은유. 이 은유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렵습니다.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의 하나.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좀 어렵다고요. 그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사물, 예를 들어서 이제 밤하늘에 보름달이 떴잖아요. 보름달이라는 사물을 보고 어린아이가 엄마 저기 피자 한 판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가 되죠. 보름달이라는 사물을 어린아이가 피자 한 판이라는 사물에 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보름달은 뭐다? 피자 한 판이다. 둥근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전봇대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키가 크다 이런 뜻이죠. 아유, 그 사람 부처님이야. 부처님. 부처님 뒤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그 사람 부처님이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속이 넉넉하고 남한테 베풀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시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시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꽃이 핀다. 이건 산문이에요. 그죠? 꽃이 핀다. 꽃이 주어죠. 주어부. 핀다. 서술부죠. 서술한 거예요. 자, 꽃이 핀다는 산문입니다. 가장 짧은 단문의 산문이에요. 자, 이것을 시, 운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로. 어떻게 하면 시가 될까요? 갑자기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꽃이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꽃이 운다. 이렇게 표현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꽃은 그냥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다는 거죠. 부모님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런데 꽃을 보니까 꽃도 울고 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꽃이 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꽃은 가만히 있는데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운다 이렇게 표현하면 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꽃이 웃는다. 이 사람은 아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일은 기쁜 일이죠.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3대를 선한 일을 해서 3대째인 자기한테 그런 행운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3대에 복을 지어가지고. 자,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꽃이 웃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다. 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굉장히 축소되고 쓸쓸해집니다. 내가 경주에 와서 이런 성덕대왕 신종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석굴암에 가서 석굴암 대불도 한번 바라보고 절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저기 간포에 가서 대왕암이 있는 바다도, 동해 바다도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반찬 먹고 국 먹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럼 사람이 나서 살다가 죽었다.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고 살다가 죽었다. 자, 이게 공통분모의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가 있죠. 무엇을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시도, 내가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내 인생이 무척 쓸쓸하고 황폐하고 불행할 거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내가 시 한 편도 읽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너무 쓸쓸한 그런 죽음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시는 내 인생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인간인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100% 이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100% 이해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도대체 당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하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는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많은 기회와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도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술 한 잔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술의 은유적 의미가 뭘까요? 술. 제가 이 시는 4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제 직장이 서울 광화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싫고 마음은 복잡하고, 그래서 무조건 걷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걷다가 도대체 나는 내 인생에게 술을 많이 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술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게 술을 사줬다. 나는 내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걸어가면서 내 인생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나누어서 바라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한테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술을 사주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원망에 의해서 쓴 시예요. 시는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신작 시집이 13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신작 시집을 일일이 내가 그동안 시를 몇 편 썼나 하고 막 헤아려 봤어요. 997편을 썼더라고요. 이미 약 1000편 정도의 시를 쓰고 발표했다. 그런데 1000편 정도의 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분노에 의해서 쓴 시가 없어요. 요시 빼놓고. 요시만은 분노에 의해서 쓴 시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 인생이 내한테 어느 정도 술을 사주지 않느냐.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돌연꽃이 뭡니까? 돌석자, 연꽃 연자, 성년. 우리 석탑의 기단부 같은 데 보면 연꽃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년이죠. 그 성년을 그냥 우리말로 푸른 거예요. 성년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이러면 이 한자라서 여기에서는 좀 시의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풀어서 돌연꽃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돌연꽃이 아니고 돌연꽃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활짝 피었다가 시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근데 시의 세계 속에서는 성년이 활짝 피었다가 시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가능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나, 어느 정도 사랑해 주지 않느냐, 영원히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한번 썼는데, 지금은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술 한 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인생은 나에게 술을 사줘도 너무 많이 사줬다. 이제 이렇게 고쳐서 제가 마음속으로 읽는 거예요. 인생은 나를 사랑해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인생이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한테 술을 너무 많이 사준 거예요. 40대 초중반에는 인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절망감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인생은 부모님처럼, 부처님처럼, 절대자처럼 나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쓴 시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자, 또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그날은 점심도 먹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혼란하고 이래서 그냥 길을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명동성당까지 제가 걸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왜 왔지? 명동성당에 왔으니까 그냥 성당에 들어가서 못하는 기도라도 한번 올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중반 때만 해도 성당마다 장계대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 장자 무릎 자, 무릎을 길게 세울 수 있다 해서 이제 보통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걸 장계다라고 그럽니다. 그 장계대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기도지만 한번 하려고 이렇게 성당의 그 통로, 의자가 놓여진 통로를 이렇게 봤더니 아름다운 무늬, 햇살의 무늬가 너무나 아름답게 어른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햇살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여기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면서 비추지 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명동 성당에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과한 햇살이 그렇게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맞아,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까닭을 알겠다는 거죠. 왜? 스테인드 그라스는요 통유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조각조각 난 생유리를 붙여서 만듭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을 붙여서, 물론 그게 생유리지만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 왜 산산조각이 났느냐?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과한 그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만드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난 내 인생이 결국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살아가시다가 보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산산조각이 나느냐?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굳세게 딛고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 바닥도 이런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이나 마룻바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바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 중에 맞아, 그때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고 내가 생각되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에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바닥에 굴러 떨어졌느냐? 나는 인생의 바닥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시의 3년 첫 행,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어쩌면 바닥의 스승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 왜 바닥이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냥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그냥 딛고 일어서라고 바닥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딛고 일어서라고 바닥은 존재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만일에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이 바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어둠의 나락과 심연성으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겠죠. 바닥이 없으니까. 그러면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나를 찾아올까요?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바닥이 존재함으로 해서 내가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바닥이 감사한 존재예요. 원망과 부정의 존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바닥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산에 등산하실 때 산 정상에서 바로 등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상으로 산을 등산하러 갔는데 정상에서부터 바로 등산하시는 분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산의 밑바닥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산의 정상을 등산합니다. 그러면 정상의 가치가 더 소중할까요? 바닥의 가치가 더 소중할까요? 당연히 바닥의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상의 가치는 무시하고 정상의 가치는 존중하고 소망하고 바닥의 가치는 무시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의 가치가 정상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바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이룬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지난날의 내 바닥의 삶이에요. 그렇죠? 바닥의 삶에 의해서 현재의 내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 의해서 미래의 내 삶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닥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냥 딛고 일어서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희망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희망도 내가 희망을 잃었다 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희망을 잃는다, 1년 내내 희망을 잃는다,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향기는 하루 종일 날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5월에 길을 가다가 장미 향기가 확 코끝을 스쳤다. 라일락, 수수꽃다리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러면 그 앞에서 계속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기는 이미 그때는 향기가 아니고 뭘까요? 냄새가 됩니다. 냄새. 그렇죠? 그래서 향기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희망도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잃는다는 것도 사실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을 갖는다는 것도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딛고 일어서라는 것, 그것은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희망의 순간을 잃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냥 희망을 내가 지니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산조각,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아까 바닥에 대하여와 연장선상에 있는 시입니다.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 그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구나, 또는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다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희망의 대답을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에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죠. 제 가까운 사람들이 북인도 쪽으로 불교 4대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불교 4대 성지 순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곳, 또 녹야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설법을 하신 곳, 또 부처님 돌아가신 곳, 또 부처님 태어나신 곳, 이 시에서 룸비니에서 사온, 룸비니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죠. 그때 저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인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서 알았어요. 아니 왜 네팔로 왜 가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팔에 왜 가는 거야?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를 가야 된다. 룸비니 인도에 없어요. 이 사람 참 그런 것도 모르냐?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룸비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도 국경을 넘어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룸비니를 갔어요. 그러니까 북네팔은 히말라야고 남네팔은 그냥 황량한 그냥 들판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면적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룸비니를 둘러싸고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룸비니가 예전에 제가 갔던 룸비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에서 2002년에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라고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기 전에 2000년에 갔으니까 그 룸비니를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옛날에 철조망이 많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철조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철조망이 많았는데 그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 철조망을 쳐놓은 그 정문 앞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어떤 노파 한 분이 제 손바닥만한 앉아 계신 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순례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례 기념품을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제 책상 위에 딱 뒀어요. 두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라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멀쩡히 앉아 계시는데 집에 있어도 걱정, 밖에 나와서 길을 걸어도 걱정, 지하철을 타도 걱정투성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가에서는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는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에 가져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내일은 없다. 미래는 없다. 그럼 내일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법정 스님은 당신의 산문집에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중요성.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처님께서 내 책상 위에 잘 앉아 계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으니까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리 좀 와봐라. 겁이 나서 엉금엉금 기어갔더니 부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시고는 이 바보 같은 놈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거 아니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하면서 제 머리를 한 대 더 쥐어 박으시는 거예요. 제 상상 속의 부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밖에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시 중에서 제 스스로 가장 큰 힘과 위안을 받는 시를 한 편만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이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항상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산산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오늘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스러워집니다. 100%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편안해집니다. 다소가 어딥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기념으로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선화에게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는 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에서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아까 금방 들으신 이 노래는 작곡가 이지상 씨가 작곡했고 아침 이슬을 부른 양현 씨의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감상했습니다. 자, 수선화에게, 여기 수선화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수선화를 어디에 비유해서 은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로움. 수선화의 연약한 꽃대, 또 그 꽃대 위에 핀 그 꽃빛, 연노란 꽃빛이 연약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외로움의 색채가 있다면 바로 수선화의 연노란 꽃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49일 때 제 가까운 친구가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 왜 외로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운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외롭지? 너는 어떠냐? 나도 외롭다. 그런데 왜 외로운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사람이니까 외롭잖아. 인간이니까 외롭잖아.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면 너는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너는 요즘도 나에게 왜 죽음이 존재하나? 그런 생각하니? 죽음은 인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생명이 지금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생명이 뭐가 될까요? 소멸되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 인간인 나의 본질이다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외롭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남 안상에 외롭지 않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친구한테 해준 단 한마디의 말,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시를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수선화에 빗대어서. 자, 우리는 언제 외로울까요? 누구한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혹시 가을이 되니까 귀뚜라미한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랑 안 하면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외롭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누워 계십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죽음이라는 외로움과 당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아들인 내가 들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당신의 죽음이라는 외로움은 당신이 견디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그런 외로움은 자기가 지니고 그냥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요,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왜 외로운가라 생각하지 말자. 그냥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로움을 참고 견뎌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를 한번 썼습니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우리 여기 성덕대왕 신종, 속칭 에밀레 종이 종소리를 울리는 까닭도 자기 존재가 너무 외로워서 그 종소리를 인간인 나의 가슴 속에 닿게 해서 외로움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실 때마다 왜 외롭나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우니까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는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는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위로해 준다는 것. 그리고 오늘 희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은 생명이고 희망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다도 보람있게 또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스스로 내 삶의 그 아름다움과 보람을 스스로 창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